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5월에 뭐 장미 축제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하고 이렇게 뭐 영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장미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장미꽃을 가꾸는 것이 아주 취미가 되었다가 그냥 장미 정원을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 정원에서 일을 하고, 또 장미에 관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 다 뒤져보고, 또 전문가 수준의 재배 방법과 기술을 다 알고, 그리고 주변에 그 화원 이런 데에 가서 사람들한테 하여튼 모든 품종의 장미를 다 갖다 심으면서 장미를 키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장미를 가꾸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중에 자기가 장미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키워왔는데 장미를 즐겨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러면 내가 오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장미만 즐길 거다라고 해서 장미꽃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장미꽃의 가지에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가시가 난 방향도 다르고, 그 꽃의 조화로움이나 이런 등등을 이렇게 보면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큰 기쁨과 환희, 힐링을 느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도 그걸 즐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또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요약도 하고 그냥 전투하다시피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서의 누림은 또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모든 피조물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오늘 여러분 시간 있으면 여기 중랑천 옆에 가시면 양귀비꽃과 안개꽃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쫙 폈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공릉동까지 그걸 다 노원구는 그것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로 다. 그래서 안개꽃의 하얀 거에다가 양귀비 붉은 꽃이 막 툭툭툭 중간에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 배우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은 말할 수 없이 큰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엄격한 규칙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그냥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이제 잠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이들도 믿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과는 다른 올바른 경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1절과 4절에서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가 뭘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의 보좌가 모세의 보좌하고 하늘에 있는 모세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그 표현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그 보좌와 연결됐기 때문에 마치 그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자기가 왕적인 어떤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고하게 발굴해서 보니까 회당터가 발견이 됐는데 회당 중앙에 돌로 만든 석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좌 위에 또 이렇게 돌로 만든 성경 두루마리를 이렇게 그 해놨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앉았다기보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그 자리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그 지위 자체는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결의론적인 방식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는 식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 결의를 무너뜨리면서 마음으로 욕만 해도 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결의론을 무너뜨렸었는데, 그리고 그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지적하셨고, 19장에서도 이혼과 관련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행하라라는 말은 조금 반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알티프랑스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너희가 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도 해도 좋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 같은 거면은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사람은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한 가식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담아 보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신의 해석한 대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것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악한 목사가 선한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 선한 진리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한 가르침을 준다면 그건 따라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 아마 그 매튜엔니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양식을 갖다 준 게 아니라 까마귀 떼를 불러다가 양식을 갖다 준 것처럼 악한 목사도 필요할 때 써서 어떤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쓰실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그들이 원래 율법의 의도를 잘 알고서 가르쳤다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었을 텐데,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칭의를 얻고 율법을 통해서 어떤 복을 따내는 것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613개 조항을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리고 거기다가 장로들의 전통인 할라카를 성문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불문율법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 씻는 것도 그렇고 뭐 다 율법과 동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의 진정한 권위가 이게 있는데 수많은 가짜 율법들이 쫙 있으면 그 율법 자체도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걸 또 다 지키려고 해봐야 지킬 수도 없고 사람들은 힘만 빠지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규칙들을 다 외워야 되고, 그걸 못 외우면 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계류론적인 방식으로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고, 어떤 죄는 의식적으로 짓고 어떤 죄는 무의식적으로 짓고, 뭐 등등 이렇게 죄에 대한 등급을 매겨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공로주의적인 어떤 사상으로 그것을 반감할 수 있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하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억압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도록 교사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의의 일꾼을 가장하지만 사단의 사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도 보면 수많은 어떤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TV 시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스포츠를 보지 말아야 된다, 영화 보지 말아야 된다, 뭐 등등의 아주 세세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옳은 거라 할지라도 자꾸 그런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키면 나는 스스로 이제 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안 지키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세계관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적용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뭐 동성애는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성적인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 뭐는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계관 교육을 하는데, 근데 현실이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원리를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주 세밀한 규정까지 만들어 두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돼요. 오히려 더 규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기계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더 짐을 지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정들, 삶의 아픔들, 고통들, 시편 69편에서 보여주고 68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인생의 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와서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냉혹한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지배하려고만 하지, 그들의 생평과 삶을 돌아보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율법은 원칙은 분명하게 선언하지만 그 상황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랑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월절도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많은 대체 규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그 개혁 때도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 그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또 연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민감하게 그걸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원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분명하나 그 사람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에다 놓고 그냥 무조건 그 안 들으면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폭로하십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피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선 옷차림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본 것처럼 이 경문을 차고 여기다도 차고 이 왼쪽 손에다가도 줄줄 말아서 또 차고, 네. 또 이 옷 큰 길다란 그 겉옷에다가 끝에다가 청색 실을 쭉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요만큼 묶고 다음에 길게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또 잔치 자리에서도 항상 그 주인 옆에 상좌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시장에서 라비어라고 하면서 존경받고 문안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죠. 이 경문은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적으로는 보호장치라는 뜻이에요. 저지난주에도 봤는데 거기에는 4개의 성경 구절을 담아갖고 다녀요. 여기다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3장 그 1절로 10절 또 11절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 그 21절. 이 사람들은 영어권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 SOS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13장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salvation, 구원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11절에는 우리가 그 11절로 출애굽기 그 13장 11절로 16절에는 장자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헌신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뭐 이렇게 등등의 첫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머리 미간에다 딱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하기에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말씀에 딱 여기 넣고 나는 출애굽 백성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길에 있을 때나 어딜 때 항상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사고하겠다. 이 자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손에다가 붙이는 것도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옷 겉옷에 그 청색 실을 단 거는 그 민수기 15장 39절에서 이 수를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오고 나쁜 생각이 나면 그거 내가 없애야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집에 문설주에다가도 막 이 신명기 말씀을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대로만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하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간교함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상대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있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낫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벌써 그것은 마음이 높아진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이웃과의 교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 상석에 앉고 그 모세의 자리에 앉고 또 그 잔치에서도 상석에 앉고 이런 모든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 랍비라는 말은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랍비라는 말을 붙이지 않은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권위자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랍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불려지기를 바란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 온 힘을 기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또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과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한다고 하는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유혹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또 직분자나 또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케 만드는 게 아니라 종으로 만들고 자기가 억압하고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의존해서도 안 돼요.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지 목사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무지를 이용하고 정욕을 부추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매혹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거짓말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서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고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겨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다 망한 거죠.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8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오유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불려지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그죠? 참된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제자 공동체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랍비, 우리의 위대하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형제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랍비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자신과
또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뭐 은사가 좀 다른 사람이 있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좀 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형제로서의 어떤 관계인 것이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높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은 교회마저도 더 많은 권위 있는 호칭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자신을 무슨 존 오웬하고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뭐 로이 존스도 흉내를 내면서 또 그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담임 목사라 하면 좀 질이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회가 있지 않은 교회는 아직 자립한 교회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 내에 뭐 부목사도 있고 무슨 교육 목사도 있고 여러 목사들이 막 계층이 있어요. 벌써 이미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층적인 그 구조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담아서 당회장 목사님. 당회장 목사가 담임 목사가 당회장인 건 맞는데 그건 당회할 때만 회장이지 밖에 당회가 끝났는데 무슨 또 당회장이에요. 지금 당회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뭐 그 목사님 사무실에도 당회장실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또 노회장,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 되기를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지 몰라요. 그 굉장히 큰 명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회도 노회할 때만 장이잖아요. 노회장이잖아요. 총회도 총회할 때만 장이에요. 노회 총회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봄 4월하고 10월하고 2번밖에 노회 안 하는데 평상시에도 다 노회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노회장 1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임기 맞춰서 노회장이 끝났어. 그러면 증경노회장, 증경총회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덧붙여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어떤 경건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반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전통에서 잠언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아 하면서 지혜의 교사를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그 장로나 이런 랍비에게 아버지, 랍비, 누구님 이렇게 불렀던 이런 전통 하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정말 자신과 어떤 특별한 또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무슨 수제자다, 뭐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새 요즘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다 세습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목사한테 당신을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의 끈을 잡았는가.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어떤 총회에서도 끈을 잘 잡아야 큰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목사들이라 하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힘 있는 목사들 줄 서는 거. 그래서 이건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가 무슨 하여튼 자기네 교단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거 가서 봤대요.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한테 큰절을 하더래. 큰절을. 야, 너 누구 나와봐. 와서 한번 해. 하니까 딱 나와서 먼저 큰절을 하면서 아마 입이 닳도록 그 목사를 칭찬을 하는데 그 목사님, 저 형님이 지난달에 내 차 바꿔줬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듣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디 강단에서 목사한테 절합니까? 그것도 큰 절을 합니까? 무슨 세배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일들이 이상한 교회들에서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거지 사람에게 의존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망한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한 아버지 아래서 서로 공동의 상속을 받을 그런 결속된 그런 영적인 혈맹이지 서로 그냥 윗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투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일만 스승이 있으되 뭐 아비는 적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아비라고 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을 호칭으로 아버지라 부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개척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닮으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은 호칭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가 처음 한 번 사용됐는데 카다게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그 헬라의 그 철학자 교사들에게만 붙여진 그런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하여튼 뭐 권위 있고 그 뭐랄까 업적을 이룬 사람을 칭송하는 그런 어떤 호칭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큰 어떤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교회에서 교황처럼 권위를 휘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옛날에 사단에게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습성이 있고 우리의 죄된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면 잘 안 따릅니다. 근데 아주 그냥 억압해가지고 막 하면 그때는 또 막 좋다고 따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 이렇게 뭐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세터민들이 북한은 그냥 한번 말만 하면 다 끝나요. 중국도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쫙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우리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막 계속 데모하고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국가가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어떤 그 권위나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돼서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견제가 안 되잖아요.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자라도 이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에 정통이기 때문에 세상 일도 다 정통하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무오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하고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를 높이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주의로 흐르게 돼요. 그럼 괜히 그 쓸데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거지 칼빈 선생님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다 존경해요. 존경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 따라요. 잘 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들이 한 말도 옳은 말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요새는 세관점이 이제 하도 많이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파에 있는 사람들도 세관점의 관점을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분도 이 부분은 세관점이 잘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유보적 칭의를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칭의가 됐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가서 죽을 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아니 그런 단계에서 아직 아니의 관점에 자꾸 이제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칭의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그들이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자신이 대단한 거물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대한민국 최고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그런 위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그 지위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게 돼요. 그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늘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학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경건을 자랑하잖아요. 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우리의 부패함이 그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과 겸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서 뭔가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 오시면 다 그렇게 규정하시겠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특성이고 영광 받는 자리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참된 공동체의 어떤 특성이 돼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교훈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 회복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하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게 되면 사람들을 자꾸 주관하려고 하고 뭔가의 어떤 트릭을 자꾸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다 피곤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다가 멈추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럼 굳이 그렇게 해서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이제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100번 양보해서 옳다 할지라도 전체 공동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교회가 존경하면서 인정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곧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아마 스데바나가 회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치고 고소를 하게 돼서 다시 스데바나 집에서 모인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에서 아마 이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스데바나가 더 많이 섬기고 자기의 평생의 사역은 이 교회를 섬기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알아주고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육의 문제는 신학생들이 교리적인 지식은 늘어나지만 그 마음은 신학교에 오기 전보다 메마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채 교리에만 정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 고백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리에 정통하며 또 성경 신학에도 능통하고 매일 가정 예배도 빠짐없이 아마 드릴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최소 4장을 읽고 요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요약하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있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가? 내가 4장이나 읽었어. 내가 1년에 성경을 2번이나 읽었어. 이야, 내가 이렇게 다 읽었다니까? 이렇게 자기를 오히려 과시하고 있는 이상한 경건, 이거의 경건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독을 읽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익숙한 사람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예요. 우리들의 오류고 우리의 위험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뭐나 다 된 것처럼 잘난 체하면서 막 가르치지만 실제의 삶으로는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장미꽃을 사랑해서 열심히 장미꽃을 가꾼 그 장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장미를 보면서 경이감과 사랑과 경배심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처럼 말씀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과 교리를 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그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에서 만족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단비를 맞았다면 마음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에는 가뭄에 흩날리는 그 흙먼지와 같은 건조함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말씀을 읽었어, 알아. 너네는 그거 모르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정복한 신자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께 정복당한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 사역자로서 저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성도들이 지식은 늘었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입니다. 물론 그건 제 문제예요. 제가 제대로 안 가르쳤고, 제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가 눈물로 그 말씀의 씨앗을 담구었다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저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오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의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회원이 돼서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근데 그 지식에 비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변했습니까? 교리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정통하게 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누구 보니까 소용없더만, 이런 말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들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반드시 그 결과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3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형질이 바뀌어 버려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대신해서 잣나무가 돼 버려요. 화석류가 찔레가 대신해서 화석류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비가 그 형질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강팍했었는데 살코기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마음보다 머리를 중요시하고 인격보다 시험 성적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신학 교육은 바리새인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고 자신을 존경하라고 강요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또 신학교 교수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와 성도, 신학생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식도 권력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행사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자들을 인해서 표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들은 신학적 지식도 자기 추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악인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거듭나지 않는 자연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에 속해서 계속해서 배우지만 그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엎드려뜨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역자의 길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있고요.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통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죄와 부패함을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개혁해야 한다는 그 훈련을, 개혁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해. 삼위일체 나 깨달았어. 야, 나 삼위일체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영하고 예배하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 실천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으로 자기가 실천을 대체하는 것이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실천하기까지 피 흘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자기 부정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주님께 자신을 복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의 특징은 성경을 아는 것으로 자기는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말씀은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지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자기 것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다 알고 암기력이 좋아서 다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여러분은 관계없는 상태예요. 진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해 주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 못하고 자꾸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도 없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시기심이 있어요.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뭔가 자꾸 자기가 뭔가를 다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 복종하기보다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지위를 탐하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책략을 쓰면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확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 계획과 목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권면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설교마저도 판단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단지 신학 강좌 정도로 생각해요. 강의 평가하는 것처럼 설교를 평가하는 일을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자기를 부정하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 84문답에서는 천국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힌다라고 선언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적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도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신학과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섬김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경험하고 받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되게 아깝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해야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사랑과 인내가 있고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성숙함은 수평적 차원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사랑과 인내가 있는 사람이고 절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인내와 겸손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청빙하거나 기독교 학교 교사를 초빙할 때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똑같은 신학교에서 똑같은 과정을 공부하고 똑같은 신학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 차이는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하고 응급한 그 결정을 할 때 그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영광을 중요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자기는 죽어도 좋고 예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에 적힌 정보와 자료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든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제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경책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탐욕과 교만, 시기와 분노, 원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아주 끈질기고 끊임없이 다가와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인내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기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거예요. 그런 사람의 불평과 원망은 교회 전체에 퍼지면서 또 교회가 같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돈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돈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갑자기 그 제주도에서 공부했던,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가 왜 우리 월요일에 공부반에 안 들어오나? 그래서 우리 간사님 통화 한번 합시다. 통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연락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30분 좀 넘게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알았는데 원래 상동성 출신이더라고요. 여기 청도 근처 어디라고 하던데. 예, 근데 저기 운남성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그런 국경지대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마도 그 미국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자기를 감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도 그냥 이렇게 그 음성 파일이나 그 노트한 거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혹시라도 늘 감시를 하니까 그럴까 봐서 이렇게 못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이렇게 찾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수척한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를 듣기 좋으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 그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도 항상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많이 좀 말랐길래 왜 이렇게 말랐나 그랬더니 몇 달 동안 미얀마에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교회를 돕느라고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몇 달 동안 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중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당신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여기 편하게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기뻐요. 제가 더 부끄러운,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게 너무 기쁩니다. 몸은 힘들지만 제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합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가르쳐줘야 되니까 항상 건강 지키셔야 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당신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참 여려요. 연약해요. 그냥 그 미얀마에 있으면서 그냥 염색도 못 해가지고 지금 다 흰머리가 됐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 고향도 가고 싶다고. 고향에 누구 있나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대요. 너무 이제 힘들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서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만 했지 그 사람들은 가서 실제로 그 미얀마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되게 그냥 이렇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이제 아마 좀 회복이 되면 또 갈 예정인 것 같아요. 예, 참 이렇게 아름답고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떠난 사람, 자기를 부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바로 그 사역자가 신학교에 있는 교수보다 더 성경의 전문가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의 길과 제자의 길에서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알고 그렇게 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를 지적하실 때마다 다 저희들의 문제고 저희들의 죄고 저희들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또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저희들 스스로 역부족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또 악함과 부패한 속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길로 우리를 내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고 한시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참으로 무겁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